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관하여 오늘 이 아침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잠깐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녔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죠? 어떤 신나는 보물을 찾았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보물을 찾은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런 곳에 보물을 숨겨놔올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이미 생각해서 열심히 찾았지요. 그 결과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섬기면 좀 아니 옳시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교회 구약 역사를 보면은 많은 제국을 거쳐왔지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감사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감사하고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것이 12장 28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보통 단어에서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결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는 결론으로 이러이러한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설명한 후에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1장부터 12절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실행을 지시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와 비공식적인 찬양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나안 신앙 공동체는 새 언약의 주인님을 인식하고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양심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희생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구약의 희생 제물의 이미지를 풍부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고 희생 제물의 몸은 시체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의 대속죄일의 속죄양의 희생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집행은 진영 밖 예루살렘 밖에서 집행되었던 것을 희생양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래 희생 제물 제사로 돌아가고 싶은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제사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너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너희의 희생 제물로 들어가는 대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예배로서 찬양과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일에게 친절함과 간대함과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살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것은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의 부르심을 받은 것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은 예배가 단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식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식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옳고 선한 일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순종과 사랑으로 행하여지면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옛날 희생제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대에 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대는 아무 제물 드릴 것이 없이 오직 찬양과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나안 교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부르는 적절한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적절한 예배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오늘 교독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손대접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고 결혼 침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격려의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함이 필수 조건이라면 예배를 드리는데 부도덕함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삼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얼마나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교회 내의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낯선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순결을 유지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확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산다는 이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예배의 행위입니다.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여기서 더 붙이자면, 저도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재고를 요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 6절은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15장 16절에서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런데 제사는 우리가 번역을 제사는 이라는데 그 원문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은 우리 가나안 교인들에게 친절과 간대함 행위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절함과 간대함의 행위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구절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는 예배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행위라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제사, 희생은 구약의 희생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계속해서라는 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드린다는 개념은 예배자가 일상적인 삶의 일부여야 한다는 의미면, 단지 특정 시간에 가끔씩 예배 의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개념은 히브리서의 독특한 개념으로, 이 개념은 지극히 신학적이고 또 실천적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또 히브리에서 나타난 새롭고 독특한 구절은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사랑의 개념을 희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이 같은 희생의 개념을, 희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하목제 패턴을 이용하여 옛 언약 안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제사, 대속죄일 같은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 공동체, 우리 가나안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찬양 예배를 통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나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인식을 하고, 올해는 더욱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찬양과 사랑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모두 진영을 떠나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당한 수치를 함께 지자는 권면을 우리 가나안 공동체로 향하여 부르짖는 말씀으로 알고 다 함께 예수님께서 경험한 수치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진영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겠다는 헌신을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최종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이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서 삭제해 주시고, 혹 하나님이 말씀이 올해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합당한 말씀일 것 같으면 형제 자매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은 각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